2026년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시간에도 이 첫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저 추억 속에 묻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과거는 살아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어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했다면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출을 상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투병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 계신데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병이 그냥 낫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올해 새로운 학년으로 한 학년 진급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학년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도 우리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됐지만 어제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그런 기대를 가져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한 기대로, 막연한 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기는 했어요. 문명이 더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삶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더 살기 좋은 삶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졌어요. 더 위험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기는 했지만 기대와 소망을 갖기보다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빠라라고 하는 말은요,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절이에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완전한 새로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는 건가요? 지금보다 다음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부터 모든 것, 유를 만들어낸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던 것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인간의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조 신앙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창조 신앙을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대안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셔야만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는요, 단절을 이야기해요. 오늘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과거는요, 옛날 일은요,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는 단절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삶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인생, 이제 더 이상 그 인생을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이 들어와졌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해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면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다룬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참 생생한 간증들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에요, 제가 제주의 순오름 치유센터라고 하는 곳에 센터장이셨던 이 하용준 센터장님과 그분의 중국인 아내였던 한문양 권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용준 센터장이라고 하는 분은요,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어릴 때 폭력으로 소년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직 폭력에 연루가 돼서 뭐 유흥, 성매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약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됐고요.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서 수배를 받게 되니까 중국으로 도피를 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도피해 있다가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인 이 한문양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 하용준 센터장님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딸을 낳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제주도에서 살게 되는데요. 제주도에서 한 교회에 출석하고 목사님과 교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마음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약을 끊으니까요,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약을 하고 싶은 그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이라는 청년들은 진짜 이런 마약에 대해서 여러분 호기심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금단 현상이 심했는가 하면 마약을 끊은 지 벌써 10년이 넘은 사람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약을 하는 장면만 봐도 순간적으로 다시 마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증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금단 현상이 심하다 그래요. 이 하용준 센터장에게도 이 갈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딸 다 버리고 다시 마약을 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벌금형을 받고 기소 중지 중이라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서울을 가야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뭐 구하러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단 현상 때문에 막 고열이 나고 그러다가 기절하면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 안 할게요.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분의 결단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호소예요. 그러면서 기절해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깨났는데요, 좀 개운하고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했던 담배를 입에 이렇게 대봤는데 쓴맛이 나서 더 이상 담배를 못 피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약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끊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마약을 하는 장면을 봐도 전혀 몸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을 바꿔 놓으니까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과거는 생각나지도 유혹이 되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하용준 센터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약은 끊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약은 잊혀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중독되면 더 이상 마약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속에 새 창조를 이루시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둠, 상처, 죄악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시던가요? 사람들이요, 스스로 교화해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즐거운 성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백성들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들에게서 슬픔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결과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걸 만들면 기쁨이 있어요. 새로운 걸 발견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건 하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바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인생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해서 세워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누구도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이르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합니까? 이 세상 속에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평화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화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는요, 어린 나이에 죽는 어린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100세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어진 수를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장수의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장수의 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요, 노년의 삶 속에서도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 자칫하면 허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낙심하고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요, 죽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장수하며 노년이 더욱더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수는요, 그저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그 의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를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해요,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장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꿔보려고요, 세상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도요, 점점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힘겨워지고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위기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이 역사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의 어둠과 죄악이 나의 발목을 잡는 그 인생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로도 할 수 없었던 새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어둠과 상처와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어두운 과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보내고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와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평안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생명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